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출애굽기 20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교독하신 후에 5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함께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여러분,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2문부터 95문까지 함께 배웁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 성경의 서술,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 성경의 논의에 집중해서 같이 잠시 상고해보며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율법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유대인들은 율법하면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5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떠올립니다.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하면 흔히 복음의 반대 개념 또는 복음의 예비 단계라고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신약 성경,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에 나타나 있는 이 신학이 미친 영향 때문입니다. 예컨대 갈라디아서 3장 23절, 25절 등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 25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성도님들, 예전 개역 성경에는 이 율법을 초등교사가 아니라 몽학선생이라고 했었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율법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온전한 믿음이 계시되기 전까지 이 신자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이 초등학문, 죄가 뭔지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학문 교사로서까지의 역할만 맡았을 뿐이다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경이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의 3가지 기능, 정죄하는 기능, 죄를 억제하는 기능, 의를 교육하는 기능 중에 정죄하는 기능에만 무게중심을 둬서 한 설명입니다. 이 복음의 영광, 율법과 비교해서 복음의 영광을 강조하여서 이해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것이죠. 성도님들, 오늘 35주차에 이르도록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성도님들의 마음에 가장 깊이 남아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함께 가장 종교개혁의 이 근본 정신을 잘 담고 있는 교리서라고 인정받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종교개혁의 이 5가지 솔라 중 첫 번째죠. 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의 이 원리를 가장 아름답게 잘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92문 율법이란 무엇인가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이 성경의 성경의 맥을 어떻게 겸손히 따라가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92문 교환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질문을 읽어 드릴 테니 성도님들은 교환을 보시고 답을 한번 따라 읽어 주십시오. 92문,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본래 92분의 답은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까지 이 10계명의 전체 말씀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은 2계명까지만 읽습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서술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논의하고 있는데 1계명, 2계명, 3계명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명령, 계명으로 시작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 또 신명기 6장을 참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의 결 그대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고 시작하시는 것을 소개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 자체를 지금 율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 겁니까? 자칫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런 명령이 주어졌을 때 인간들이 인간의 지혜의 한계로 인하여 그저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십계명의 말씀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분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저 강제하는 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와 같이 나랑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저 명령하는, 도덕적인 명령을 내리는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율법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서부터 율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관계 이해가 없을 때 우리들 또한 이와 같은 오해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들 또한도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시고 또 제재하시고 하는 부분들을 할 때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죠.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처음 십계명을 맺을 때에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은 백성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 내게 지금 십계명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분인가? 그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라는 부분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부분을 잘 포착해서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연해서 한 가지 더 이 설명을 드리자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신명기 5장이 출애굽기 20장에 이어서 십계명을 다시 서술하고 있는 부분들을 잘 조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에서 이 십계명을 다시 서술할 때 십계명의 말씀을 언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깊이 주의하고 있는 것으로,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교환에도 있는데요, 신명기 5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2문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애굽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니라, 이와 같이 구원하신 분으로 당신을 서술하시면서 이 율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교훈해주고 있습니까?
율법 또한 그저 우리를 강제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듣지 않는 이 애굽의 노예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홀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셔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이후 언약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율법, 곧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 또한 동일합니다.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몽학교사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지만, 율법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교훈하시기 위해서 주신 신령한 말씀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죠.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후에 언약 백성답게 살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은 이 율법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주신 이유 무엇입니까? 율법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진정한 자유, 깊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신령한 말씀인 율법의 영광과 은혜를 깊이 음미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93문은 이 십계명 내용을 크게 분류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고 성도님들 함께 같이 답해보는 것으로 이 93문은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십계명은 어떻게 나뉩니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처음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치며, 둘째 부분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칩니다. 아멘. 성도님들, 처음 부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치는 건 몇 계명까지입니까? 4계명까지이죠.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어서 여러분 10계명의 두 번째 부분 어떻습니까?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성도님들 잘 아실 텐데요, 예수님은 이 10계명을 몇 개의 계명으로 압축하셨습니까? 이중계명, 사랑의 이중계명 2계명으로 압축하셨지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와 동일하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92문에서도 확인했는데요, 율법의 시작도 사랑하셔서 홀로 신음소리를 듣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율법의 시작도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10계명을 다시 2개로 압축하셔서 설명하고 있는 것도 무엇으로 귀결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한 부분만 93문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율법 가운데 있는 은혜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볼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것은 태도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사람을 향한 사랑은 어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 사람을 향해선 의무. 율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 강제하고 우리에게
억압하고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그 사랑의 올바른 마음의 태도로 반응하라라는 것이죠. 그런 이후에 이웃을 향하여서는 의무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율법을 통하여서 시종일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도전하고 있는 율법의 말씀 앞에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태도를 잘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94문과 95문 함께 보시겠습니다. 94문이 있습니다.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온갖 우상 숭배, 마술과 점치는 일과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피조물을 포기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1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런데 지금 94문에서 1계명에 대해서 답을 하는데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참 많이 오해하는 부분들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과의 관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그 구원의 이야기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이 말을 우리는 참 자주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한테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만 우리를 가둬두려고 한다. 하나님은 이기적인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그 영혼이 죄에 붙들려서 죽게 되고 생명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라고 하기 이전 상태였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 이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애굽으로 건너간 사람들, 히브리라는 말의 어원이 하비루란 말입니다. 건너간 아주 천한 사람들이었죠. 애굽 땅에서 비천한 삶을 살았었던 그들입니다. 여러분, 애굽 사회는 이 성도님들 출애굽기 6장부터 10장까지 이어지는 내용 10가지의 재앙 이야기가 나오죠. 피, 개구리, 이, 파리, 그리고 가축에게 임했었던 돌림병, 또 독종, 또 뭐가 있습니까?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장자 재앙의 죽음, 10가지 재앙들이 있었는데 이 애굽 사회 자체는 이 태양신 라를 섬기는 이 신왕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했거든요. 마치 로마 황제가 자기를 신이라고 했던 것처럼 바로 신왕이었던 바로의 통치 아래 삶 속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우상처럼 만들어서 바로의 통치 아래에 살아가도록 했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만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일강을 농사를 잘 되게 하기 때문에 신성화시킨 것이죠. 신처럼 섬기면서 은밀하게 우상 숭배를 하게 했던 겁니다. 개구리,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삶 속에 세속적인 삶 가운데 삶을 이어가게 하는 모든 것들을 신성화시켜서 모든 것들을 다 애굽왕 바로 아래 가둬두고 우상 숭배의 통치 아래 살아가게 했었던 사회입니다.
그 애굽 사회에서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너무너무 비참했죠.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우상숭배 아래에서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건져내신 것이죠. 오늘 이 94문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런 맥락입니다. 우상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이제 다른 잡신들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너는 나만 섬겨,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것은 곧 죽음이다. 너희가 경험해봤지 않는가?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실제로 모세 때에는 어땠습니까? 남자아이들은 다 살 수가 없는 때였었죠.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 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들인 경우엔 다 나일강에 던져 죽게 했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우상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바로 그런 사회이다. 이스라엘 너희가 경험한 것이 그런 사회였다. 그런 사회 가운데, 그런 죽음이 너희를 짓누르고 붙잡고 있는 사회 가운데 너희를 내가 구원했다. 그 맥락 가운데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95문은 이 제1계명과 관련되어서 우상숭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교훈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95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숭배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하이델베르크 이 요리문답이 만들어졌었던 그 시대 당시의 배경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만들어졌던 시기는 1560년대였습니다. 1560년대 유럽은 신성로마 제국이라는 제국 통치기였습니다. 첫 번째 로마 제국이 476년에 멸망하고 나서 새롭게 이 로마 제국의 이 영광을 회복하겠다라는 뜻에서 로마라는 이름을 따왔고, 신성이란 말이 붙은 이유는 이제 교황,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속 왕국의 황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다라는 이 신성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세속 황제가 신성이란 말을 붙였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시대였던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셨던 거죠. 이 배경 이해가 조금 필요한데요. 이 신성 로마 제국에는 이 선제후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귀족들이었습니다. 귀족들. 이 신성 로마 제국 유럽 전체에 퍼져 있는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선제후라는 사람들 7명이 있었는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하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그 지역에서 성도들에게 배포될 수 있도록 뒤에서 이렇게 힘을 써주고 보호해주고 했었던 선제후가 있었습니다. 이 87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 프리드리히 3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 1560년대 유럽은 지금과 같이 뭐 독일, 프랑스 이렇게 현대 국가의 형태가 아직 만들어지기 이전 상태였습니다. 성도님들 예전에 세계사 시간에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때 당시는 아직 이 교회와 국가 권력과의 어떤 힘의 충돌 이런 것들이 많았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교회의 권력이 세냐, 이 세속 왕의 권력이 세냐라는 이 다툼이 계속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오히려 이 세속
황제의 권력이 아주 강했던 시대였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는 카톨릭을 믿고 어떤 지역에서는 이 루터교를 믿고 이렇게 정해졌었는데 개인이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선제후라는 사람들,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선제후들이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의 그 종교를 우리는 카톨릭 정할게 라고 하면 카톨릭을 정해야 되고, 우리는 루터를 지지하는 성경 해석, 루터파를 따를게 라고 정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루터교를 믿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장로교는 칼빈주의, 개혁주의라고 하는 이 전통을 따른다는 걸 알고 계시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오직 성경,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바를 따른다라고 하는 이 전통을 칼빈주의 혹은 개혁주의다라고 하는데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보호하고 지지했었던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는 이 팔츠 지역에서 이 개혁주의, 칼빈주의, 성경을 성경대로 가장 온전하게 해석하게 한다라고 하는 개혁주의가 불법이라서 박해를 받던 그 시절에 우리는 칼빈주의, 성경 중심, 가장 성경 중심적인 게 칼빈주의고 개혁주의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가겠다라고 선언했었던 이 선제후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제후들이 걱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 루터파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락이 됐고, 카톨릭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도 법적으로 허락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칼빈주의나 쯔빙글리파나 다른 메노나이트파나 다른 지파를 따른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박해가 가해지던 시기였습니다. 그와 같은 시기에 이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는 제국회의에서 다른 선제후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처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성경의 교리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성경 그대로 따라가는 성경 해석을 나는 다른 곳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심지어 그때 당시에 동시대에 활동했었던 칼빈이 얘기하는 칼빈주의나 책 내용들을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경을 가장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는 게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지하겠습니다라고 이 제국회의 선제후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선제후들, 또 황제가 어떻게 여러분 대했을까요? 프리드리히 3세를 박해했겠지요? 그 지역에 박해를 행했겠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프리드리히 3세는 단순히 성경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세속 권력이 그렇게 힘을 뺏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세속 권력이나 교황이나 다른 사람들도 존경할 만큼 말씀을 바르게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국회의의 선제후들이 프리드리히 당신이 그렇게 말을 한다면 존중하겠다라고 해서, 여러분, 이 프리드리히가 다스리고 있었던 팔츠라는 지역에서만, 다른 지역은 다 박해받는데 그 지역에서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보호를 받고 그 신앙을 지켜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상숭배와 관련해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당대에 많은 이 1560년대, 1600년대에 교회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당대 사람들이 이게 신앙이 좋은 거야, 이게 신앙이 좋은 거야 하는 것을 따라가면서 성경과 벗어나서 다른 길로 많이 갔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계속해서 발흥하고 있는 이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을 위해서 밖에 나가서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을 집중하여서 거기에만 마음이 팔려 있었던 많은 성도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크리스찬들은 당대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아주 멋있고 근사한 성전을 건축하는 것, 심지어 성전을 건축하다가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지금처럼 안전한 장치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멋진 성전을 목숨을 바쳐서 짓고 하고 하는 게 그게 진짜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많은 움직임들이 있었던 때였어요. 그와 같은 때에 심지어 이 칼빈주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 성경대로 살아보겠다, 성경을 온전히 해석하고 따라가 보겠다라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 헌신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 프리드리히 3세 또 올리비아누스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 말씀을 통하여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대로 이해하고 말씀대로 그 결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내가 익숙한 세상의 트렌드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계시해 준 것대로, 심지어 그것 때문에, 말씀 따라가는 것 때문에 때때로 어떤 목숨을 걸어야 될지도 모를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여서도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 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율법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했었던 율법은 정죄하는 것, 복음만 우리를 구원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이후 구원받은 백성답도록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다,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 율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초점을 두고 읽어봤습니다. 저는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2문부터 95문을 같이 읽으면서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에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